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문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나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사도행전 12장.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12장 말씀은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을 보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성경 가운데는 크게 3명의 헤롯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 탄생 당시에 베들레헴 주변에 있던 남자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죽였던 헤롯 대왕, 두 번째로 이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 마지막으로 헤롯 대왕의 손자로서 로마 왕실에서 교육을 받고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되도록 도왔던 헤롯 아그리파.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헤롯은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로서 그가 글라우디오의 황제주기 후에 유다의 통치자가 되어서 유다에 부임하게 되어졌던 그때입니다. 그때 헤롯 왕은 유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그 당시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교회의 성도들을 헤아려 하였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 당시 실질적인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마저 죽이고자 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의 성장을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장을 보며 또 더불어 2명의 사도 바나바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더 큰 복음의 확장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사도행전 12장을 살펴보는데 초대교회의 지도자 야고보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베드로마저 죽게 될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가졌던 기대는 이내 절망으로 바뀌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교회가 무엇 하고 있었냐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마저 죽게 될 상황 가운데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고자 도망가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 사도마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기도를 놓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있길 원합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지는 지금, 그리고 이로 인해 예배당 가운데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나날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베드로를 옥에서 빼내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베드로를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헤롯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사자의 인도를 받아 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집 앞에서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이내 기뻐서 문을 미처 열지 못한 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베드로가 지금 대문 밖에 서 있나이다. 만일 우리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모임, 그 현장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가 뛰쳐 들어와서 베드로가 지금 대문 밖에 서 있나이다. 빨리 나와 보세요. 라고 외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나가서 베드로를 확인하고 그의 얼굴을 보고 그를 안고 그와 입맞추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이 로데를 향해서 말합니다. 네가 미쳤다. 네가 미쳤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 외치는 어린 소녀를 향해 네가 미쳤다라고 말하는 성도들. 베드로를 감옥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는데 그 응답을 거절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혹 오늘 본문에 이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음에도 그 응답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내 기도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라고 계속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분명히 믿고 구하였다면 하나님의 응답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일용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넉넉히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은 헤롯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마저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헤롯. 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무너뜨리고자 하나 하지만 결국 마침내 늘 이기고 승리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늘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 어떤 기대도 희망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늘 언제나 흥황하여 더하여 갑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군산남부교회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떠한 기대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나 그 어떤 기도도 응답되지 아니하고 그냥 허공을 맴도는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도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기대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붙잡고 늘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능히 넉넉히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대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언제나 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붙잡고 계심을 분명히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